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단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에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유순하다라는 것은 부드럽다 또 이렇게 온순하다 이런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순하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의 대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질책하는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버지나 부모의 분노라든지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분노를 내는 사람 앞에 서서 순종과 겸손의 태도로 대답하는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격하게 한다는 말은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대든다 이런 뜻보다는 이 과격한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내적 외적인 상처를 주고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말을 이렇게 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 싸움을 할 때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간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말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고 상대방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기 위한 뾰족한 말을 과격한 말이라 하고 유순한 말은 겸손하고 순종의 태도로 하는 말이 유순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노인데 노를 쉬게 하고 노를 격동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말할 때도 이 연결선상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이 유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지식을 나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인 거죠. 악인과 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지를 찾아보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다른 본문 속에서 찾아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말하는 이 감찰은 주의 깊게 살펴본다, 자세히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눈이 이제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제사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이 비교되어지고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공적이고 또 엄격한 절차와 형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없는 것이고 또 내면의 문제이고 또 사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면으로 또 형식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마음의 내면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이 악인의 길과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다시 비교되어지면서 정직한 자는 공의를 따라가는 자이며 악인이라고 하는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을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동기로 특별히 자기 유익을 위한 동기에서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부분과 같습니다. 이 온순한 혀라고 하는 부분은요, 부드러운 말, 또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말, 왜곡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았던 과격한 말과도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말이라는 말 대신에 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고 경계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 이 슬기는 사려 깊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부요함에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다른 구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도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다, 길에 선다, 길로 달려간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지 이야기할 때 이 길이라는 표현, 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도를 배반한다라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대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죠. 견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훈계가 아니고 이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혼을 내거나 또 적절한 징벌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도를 배반하여 엄한 징계의 길로 가는데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부분과도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수올과 아바돈이라고 나오는 이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말하는 곳, 또 이 어둠 곳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거만한 자는 견책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맨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견책을 싫어하는 자, 도를 배반하는 자와 이 거만한 자가 연결되어져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결국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으며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로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영혼을 깨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단순히 어떤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영혼이 깨트려진다. 그 안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모습이 상하게 한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고난받는 자들은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 라고 말한 이 마음이 즐거운 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이 마음의 기쁨 또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기쁨과 평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하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거랑 좀 다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가 있는 자들,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요와 장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항상 부와 또 장수라고 하는 것을 100% 개런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결과라고 하는 부분보다 이 가산이 적어도 내 지금의 형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이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또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본문을 그대로 적어 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자이죠. 어떻게 하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하시고 또 자비와 은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넘치셔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이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단순히 화를 참아서 화병에 걸리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이 넘침으로 노하기가 더디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속에서.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유순한 말은 말을 낮게 부드럽게 하는 말이 아니다. 유순한 말은 말 상대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보이는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말한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것에 겸손을 담기가 쉽지 않다. 순종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유순한 말이 지혜로운 말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 마음에 내 나이와 상관없이 겸손하고 순종과 섬김의 태도를 가지며 이것을 내 말 속에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의를 따라 사는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 기억하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분의 마음을 따라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 생명의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걷지 않은 것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신다. 잘못을 행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견책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찔리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결심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기도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를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는 선물 중에 하나로 이 기쁨을 언급하신다.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내 믿음은 즐거움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내 삶에 내 믿음이 또 기쁨과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풍성한 삶은 부유함을 넘어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즐거움으로 확장된다. 이 기쁨이 내 신앙과 내 삶에 넘치기를 기도한다. 여호와를 경외해도 가산이 작을 수 있다. 지혜로 사는 삶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외적인 부유함과 건강을 이야기하지만 항상은 아니다. 상황이 본질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할 수 있다. 가난하지만 오히려 만족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문제는 마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함이다. 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고 있고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최선으로 사랑하고 섬기는지, 내 삶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인지, 사랑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내 마음을 점검해 본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참는 것은 화병으로 연결된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쉽게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몸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함을 위해 기도한다. 화의 원인과 화를 내는 대상과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또 이해하는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해하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처럼 나도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과 공감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더디 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죄나 잘못, 실수는 안 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정직함으로 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마음을 나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삶에서 일하셔서 나로 하나님을 더 닮게 하시고 선한 일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실제가 되며 작은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겸손을 품게 하시고 순종과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입에서 유순한 말이 나오며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믿음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며 격려하며 칭찬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